성도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는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와서는 좋은 대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끈끈하게 붙어있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타이밍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열릴 잔치와 그리고 송아지만을 기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집에 진정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는 또 좋아가지고 하면서 돈도 또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또 뛰쳐나가겠죠, 그죠? 또 깨달으러 뛰쳐나갈 겁니다. 상황만 변하면. 탕자의 인생처럼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버텼죠. 그러다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게도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완강하게 버티며 견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오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동기는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의 상황이 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육신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와서 계산해보니 지금 타이밍에는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약속의 땅을 도망하여 모압으로 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상황적으로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할 때가 되었구나, 양식이 생겼구나 하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식의 소식 때문이라도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정말로 100번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돌아가야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육신적인 동기를 위해, 나의 육신적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탕자가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정말로 힘들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 아프시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간다면 그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쥐염 열매가 아닌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흉년의 해결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랜 흉년의 기간에도 많은 것을 잃고도 나오미는 여전히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스라엘 흉년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극복하고 풍년을 만들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흉년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만약 모압 땅으로 갔다면 빨리 깨닫길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이 맞는 흉년을 통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내가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매우 아주 미세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떠났던 한 사업가가 사업에 큰 손해를 보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기가 힐링센터도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 센터도 아니고 점집도 굿하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성도가, 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생각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질적으로 성장하여 내가 살아내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남편을 다 잃은 상황에서 나는 태가 다친 상황이고, 태가 다쳤는데 너희들이 남편을 얻으려면 내가 가서 어떤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태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또 더욱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소하는 그런 어떤 혼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도 없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오미도 그러겠죠. 그 문제들이, 너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남편 잃고 정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라는 것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그러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실족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에게 사업이 회복되는 것, 병이 나 몸이 회복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병이 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주 소중한 그 아이의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의 가정과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업가의 망했던 사업이 일어난 것 정말로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사업체의 주인인가, 그 사업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국 백성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물론 밭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귀한 보화를 얻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귀한 보화를 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의 소출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여러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깨어졌다면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잘해서 일 잘 마무리하고 잘 해내고 사역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맺은 첫사랑의 관계가 가장 깊은 은혜 안에서 즉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원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임을 잊어버릴 때 내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만 최우선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